너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임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나누면서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즉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안 그러면 믿음 생활 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사귐. 이 사귐의 관점으로 이제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하고 그런데 그 사귐 자체가 사람과의만 사귐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요한일서가 이제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 사귐, 즉 사귐 혹은 이제 교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 사귐이다, 사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귐은 성도와의 사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귐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물론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언급은 했지만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런 이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된 거 이게 사귐이라고 그랬죠. 사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자체는 뭐를 의미하는가? 두 관계성 자체가 이렇게 온전하게 확립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그런 신앙이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뭐냐?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야 되고 또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 그럼 이거는 이제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되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이렇게 이 방향성이 좀 올바르다 하는 것은 이 두 관계성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계속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도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이거를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에서 뭡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었냐? 사귐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연합이나 혹은 동행이란 말도 많이 쓰죠. 그것도 이제 기독교 신앙. 그럼 누구와 동행하고 연합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지체와의 그런 관계성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표현된 것이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쭉 이렇게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자체는 크게 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러 되어 있죠. 그러면 이 5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를 이해해야 되는가? 이 요한일서가 이 신앙 자체를 뭐로 언급하는가? 또 무엇을 가지고 다루는가? 그 다루는 게 뭡니까? 사귐이죠. 그러면 사귐인데 첫 번째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이고 또한 사람과의 사귐이겠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언급한 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하는 이거 있다, 그죠? 우리가 그에게서 이 듣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그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인데 이 초기 이제 복음 단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 그리스도의 위치가 무엇이냐? 하는 이것 때문에 약 2, 3세기간 억수로 논란이 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정통적인 거기서 정립된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이제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이 풀어나가는 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의 그런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이주한다 그랬죠? 서아시아로 이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새로운 그런 이제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먼저 살았던 거니까 그 소아시아하고 이제 여기 그 유럽하고 넘어가는 그 자체가 서로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그때 전부 다 로마의 통치 시대에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 그 시절 즉 예수님이 오시기 3세기 이전에는 헬라니즘이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이 전역에 그 다음에 이 그 팔레스틴까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언어를 뭐 사용합니까? 이건 이제 신약 헬라어가 되어 있죠. 그렇기는 그만큼 이 뭡니까 이 한 문화로 이렇게 정착을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로마 시대도 또 라틴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보편적인 토속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 철학적이고 수준 높은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관이나 이 철학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들을 이해시킬 표현이 뭐냐 하는 그것에서 사용된 게 로고스 개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로고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개념은 헬라 철학에도 헬라 철학자라 그러면 그 로고스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은 뭡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헬라어를 뭐를 사용하느냐? 로고스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로고스 개념이지만 그냥 개념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즉 예수는 이제 다 예수 소문은 들었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할 때 이 그에게서라는 것은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들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이걸 강조하는 거는 왜 그래 강조하는 거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야기했죠. 가장 이제 이 초기 기독교 자체에서 이단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자체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훨씬 한 150년이나 이 이후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이론이 들어온다 하는 그것을 경계하고 엄청 그걸 갖다가 우려했던 거예요. 이 무슨 말이 심지어 요한 공동체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 교회에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있냐 하는 다른 개념을 저기 한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거든. 이 무슨 말겠죠? 이 다른 이야기.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이거는 실제 사람이 아니었고 환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느냐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헬라 사상의 이원론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원론 개념의 주 내용 자체가 뭐냐? 영혼은 가장 긍정적인 것이고, 깨끗한 것이라 그러면, 육체는 뭐라고요?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여기 시작인 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냐? 분명하게 딱 명시를 하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이렇게 하게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라. 왜 강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래 이제 잘못된 그런 개념 자체가 이미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시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래야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개념은 철학이나 다른 것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신앙으로서만 이해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누구라고요?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그리스도. 그래 지금은 뭡니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죠. 이 친구들도 뭐냐니까 그냥 신령한 지혜를 가지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신적인 존재와 이렇게 관계성이 되어야 이걸 얻게 되지. 그게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닌 사람들, 즉 육체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 자체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다는 이야기죠. 빛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도 안 되고 사귐도 안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어두움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가? 그건 거짓말이다. 고거짓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탁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뭡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항상 이야기했죠. 영지주의하고 그 기독교하고 원론적으로 다른 거는 뭐라겠습니까? 구원관이 다르다 그랬죠. 기독교는 뭐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영지라는 것은 신령한 지식 혹은 신령한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다? 무지, 무식, 무지로부터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가슴인가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멀리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한 번씩 죄하고 친했다고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죄를 자꾸 이렇게 멀리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지만 이 양반들의 관점은 뭡니까? 이 신령한 지식인데 그 에온이라는 거는 뭐냐? 원신이 있으면 그 원신은 우리하고 접촉을 못하는 거라. 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뭐가 깨집니까? 이제 신성 자체가 깨지고 그룹 자체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숱한 그런 에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에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왜든가 희한한 그렇게 이야기를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다 이래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이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뭡니까? 전달하는 임무를 띈 그런 분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기는 추구하지만 이 두 가지로 탁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버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신령한 지식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는 몸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신령한 지식이나 이것이 구원의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죄도 짓는 게 어둠 속에 거한 거죠. 그렇게 살고 교인들을 그렇게 현혹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금 딱 단절시킨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신령한 지식이나 신령한 지혜나 이래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원 하나님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2세기에 들어가면서 기독교 영지주의가 확립이 돼요. 누가 만드냐? 시몬. 성령 자체를 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장본이 사도행전에 그러기는 참 나쁜 짓 하는 놈은 결국 나쁜 짓 하다 끝나는 거라. 그래가 이제 뭐냐니까 토속적인 영지주의가 있고 어떤 철학적인 영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영지주의로 나눠지게 돼요. 재밌죠? 참 복잡하기도 하고 인간들 참 머리 쓴다고 복잡한 거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혹시 또 누가 이야기하면은 얘가 또 리둥드라 해가지고 무엇이 이랬어요 살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두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이나 모든 것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은 뭐로 만든다? 뒷방 어르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것대로 하려고 그래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있고 나쁜 하나님. 왜 나쁩니까? 물질은 악한 것이죠. 악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혹시 누가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구나 이래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서
이 영주주의가 막 흐르면서, 이제 영지주의나 이런 거 있죠. 그 이원론, 이 사상 자체는 오늘날까지 오면 이단들이 이거 거의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이 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완전히 어떤 의미로서는 좀 이래 사이코들. 그게 이제 이 구원파야. 구원파도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들어온 구원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 죽은 건 누구야? 그 유병은은 또 딴파고, 지금 뭡니까? 제3과 거듭남의 비밀. 에? 그것도 또 달라. 그럼 그 내용 자체는 핵심이란 이야기라, 그 제3과 거듭남의 비밀 자체를 어떻게 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가 중점이 아니고 깨달음 쪽으로 좀 이렇게 이제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 양반들은 뭐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 하면서 뭐하고 관계없다? 그 회개도 관계없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래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맥락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원론과 그 다음에 초기,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 영지주의가 발전적으로 되면서 뭐냐? 토속적인, 철학적인 영지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영지주의가 생겨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아주 잘못된 족속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계속 뭔가를 듣고 이 들은 거 보고 이러면 오염되죠. 그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어떤 악한 영향을 받느냐? 회개가 없는 신앙. 그렇긴 해요. 그것도 이제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악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회개가 없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면 그 이제 칭의가 형성되죠. 성화가 되는데 어디까지 성화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가 되죠. 그러면 성화가 된다는 것은 옛날 단계를 버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옛날 단계를 올라가죠. 여기서 뭐만 빼앗아 버리면, 회개만 싹 빼버리면 성화 단계로 올라갑니까? 제자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너무 이제 내가 젊은 청년 때 힘들었던 게, 그때 이제 장로이라면 뭡니까? 엄청 높은 분인 줄 알고 또 엄청 거룩한 분인 줄 알고 막 온 가짐도 막 달려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제 구역 예배를 딱 하다 보니까 그 장로집도 내 소관이라. 그랬는데 그 가정에 가보니까 막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이 충격을 받으면서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딱 몇 가지 있죠. 기도, 예배, 헌금, 그 다음에 봉사할 때 막 일하는 거 있죠. 그거는 딱 하는데, 나머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까지 자라야 될 성품이나 거룩이나 이거 자체가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나 모든 부분은 형식적으로 흘러버리지, 설교는 뭡니까? 비판하는 거나 즐기는 거. 이렇게 되면서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이 멈춰버린단 말이야. 그래,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각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계속 붙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래도 살고 이래도 살죠. 처음에는 뭡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한 방 맞는데 하니까 안 맞는 거야. 근데 그걸 넓게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야. 저래도 괜찮고 내가 이래도 괜찮네. 그러래 빠야 어떤 편을 택한다? 편하게 살자. 이때 본단 말이야. 그러고 또 그때 또 한 번도 안 하던 걸 그때 적용해요.
사랑하라 했잖아. 마귀를 사랑하라 했나? 그 다음에 사탄의 그런 일꾼들을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그건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해가지고 뭐 짬뽕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던 교회가 지금은 뭡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건 그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신앙의 관점은 사귑니다. 관계성이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는데 어떻게 뭡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을 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둠의 자식을 낳습니까? 아닙니다. 빛의 자녀를 낳거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거기 성경에 있는 진리는 하나도 안 행하고 대충 막 그냥 기분대로 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 그건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딱 보니까 7절에 이제 내용 자체가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되어 있죠. 물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야.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인간의 사랑만 이렇게 가지고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세가 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박박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뭡니까? 어떤 성도가 이래 딱 지나가면 그 집에서 한 1km 이래 옆으로 지나갔는데도 저 집에 안 들린다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단 말이야? 요새는 어디 됩니까? 100m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바쁘다. 이래 됐단 말이야.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이래 되죠. 그게 이제, 복음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데다가 지금 뭡니까? 심각한 건 뭡니까? 코로나 해가지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냥 편하게 살자 이거죠. 그게 엄청 많아요. 안 그래도 됩니다. 근데 좀 조심하고 이래가지고 만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제 깨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 이유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왜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귑이 있다. 사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어둠이 되니까 사귑이 없고 빛이 되면은 사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그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영지주의 자체는 뭐냐? 죄하고는 자꾸 무관하게 죄 이야기하면 무식하다 이야기하고 이래 해본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구원파가 꼭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다 합섭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를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다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만큼 성경하고는 다른 내용 자체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죄를 부인하고 이 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라. 그래 이거 자체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지주의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그 영지주의 이론이 죄 이야기 자꾸 하면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도 목사가 지옥 설교하면 억수로 저 목사는 무식한 목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무섭죠. 그러면
그 양반들은 뭐 대체 인간이 어떤 인간들이라? 대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닌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8절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이게 이제 죄가 없다고 죄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 죄하고 관계없고 막 그건 머리 아프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 계속 반복해서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영지 신령한 진리를 통해서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 이렇게 참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데 그 진리는 가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다. 대단한 거 이야기하죠. 그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그 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아까는 진리라는 행하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죄하고 자꾸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안 해요.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는 걸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의 한 중요한 요지를 다시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렇기는 이단도 예수 다 예수한단 말이야?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관계, 극인자 변질이 이런 게 다르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분명하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자체는 뭐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것을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 후에 700~8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것을 믿으면 뭐가 형성이 된다? 칭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까? 어렵다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어렵다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상 자체가 어떻느냐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죄니라. 여전히 우리는 칭의, 즉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은 받았지만 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자체를 버리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수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있죠.
이것 자체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거는 재해에 대한 인식이 있죠. 즉 생명에 이르는 해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요. 뭘 좀 잘못 먹어서 그래. 조금 영적으로 좀 병이 좀 들어서 그래요. 빨리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럼 그거는 바로 뭐냐니까 온갖 그런 이론들이 있죠. 이 이론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단 자체는 뭐냐?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불필요한 죄는 이제 없애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지를 얻는 것이 문제지 죄는 아무도 관계없다. 이러다 보니까 막 회개하기 좀 싫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원래 이제 속이 진짜 좀 이렇게 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같으면 자기 어떤 허물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스스럼 없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 스스럼 없이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모순도 많고 제가 못다 보니까 이걸 오픈하기 싫은 거야. 왜 오픈하기 싫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직분이 먹고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책도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례할 때도 주례하는 것도 잘 샀네. 번개가치가 죽을 줄 알았더만 안 죽네. 뭐 이래 본단 말이야.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의 충만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상이나 이론들이 있죠. 이걸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찬양이야. 찬양과 뭐 사운드 이래가 있죠. 찬양을 막 하고 뭐를 자꾸 이제 뺍니까? 회개를 뺀. 옛날에 여기 뭐 역사로 유명한 교회다 그래가지고 찬양예배 담찬석에 뭐 살고머니 그때 이제 THM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살짝이 들어가는 거야. 그 살짝이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이 뭐 어떤 콘서트 내가 안 가봤지만 그런 콘서트 그래서 둘이서 앉아가 이래저래 막 구경을 했어. 하니까 막 콘서트 일어나가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 하다만 또 조명이 쫙 이래 되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또 간정까지 해야 돼? 간정을 하다 보니까 막 불도 쫙 조명이 이래 좀 어두워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야 이 시스템 잘 만들어 놨다. 이 완전 젊은 아들 핵과쁘겠네.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고 뭘 하고 이러더만은 거룩한 목사님께서 타기가 설교를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주변 둘러봤어요. 70%가 주무셔. 이러고 다 했는데 피곤했는지 왜 했는지 막 70%, 한 80%가 주무셔요. 그러고 또 분위기도 탁 이렇게 탁 조명을 조절하니까 앞에서는 보니까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는가 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듣는가 생각했겠죠. 우리 교인들도 얼마만큼 자는지 빨리 알아야 되는데 목사가. 우리 교회가 너무 크잖아. 했던 간에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두 명이서 이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거 사기다. 왜 사이비네. 이래가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교회 탐방 때문에 이래가지고 하도 유명하고 멋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봤더만은 나는 그때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기다. 이 완전 사기네. 이래하고 좀 쓸쓸하게 들은 적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지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가 없다고 어떤 형태로든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자체는 뭡니까?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다. 그 사람들에게는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본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들어가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그 내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왜? 저 때문에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이 요한일서 오늘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요지예요. 지난주하고 연결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경 자체는 저번에 막 설교할 때 엄청 오랫동안 설교할 때 있죠. 그것하고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이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쭉 읽어보면 참 위험하구나.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